안녕하세요. 8월 19일 수요일 참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켈빈 밀러는 기적의 하나님이 평범한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급상승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은 완고한 불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겨 축사하시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약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7강주리에 거둡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시고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게 합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 광야 어디서 떡을 얻겠느냐며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불신과 우둔함입니다. 이는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도 원하는 것이 없으면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긍휼함에서 나옵니다. 앞장에 이어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행하신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여,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오병이어가 아닌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말합니다. 몇몇 학자들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의 오병이어와 지금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이적이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로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먹이셨습니다. 둘째,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고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고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넷째, 오병이어는 당일에 일어났지만 칠병이어는 무리와 사흘을 함께 보내신 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건은 별개의 이적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마을에서 이방인들을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참여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칠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굶주린 것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실 때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원어의 낱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애끓는 마음을 말합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방황하는 자들을 보실 때에 우리 주님 마음이 스플랑크 리조마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3일을 함께하는 동안 우리가 내내 굶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식량이 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적을 베푸시기 직전 극도로 배고픈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시자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물론 오병이어 때는 주변에 촌과 마을이 있어 음식을 구할 가능성이 있던 반면 지금 칠병이어의 장소인 대가볼리는 황폐한 광야입니다.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오병이어를 비롯한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둔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하지 않고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십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떡 7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때와는 다르게 먼저 떡 7개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나눠주도록 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제자들과 4,000명의 군중 모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체험토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사역을 마치시고 장소를 이동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표적은 단순히 이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한 이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로 그들의 불신과 적대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불신하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으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적을 보고도 더한 표적을 구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더한 이적을 보여주실 수 있지만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기 위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제 믿음이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가장 놀라운 사랑의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이미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도우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